우리 시편 106편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참으로 배은망덕하게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단순히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욕심을 더 크게 내기까지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것도 다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며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기까지 했던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고 내가 너희들을 멸하고야 말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정했는가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13절.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난 뒤에 덮지 마시고 그대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사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들을 멸하시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사정하고 있어요. 참 너무 아름다운 기도죠. 모세가 이처럼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실제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바로 읽었던 그 말씀 다음 절에 나오죠. 14절 출애굽기 3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 그들을 멸하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 같은 장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또 한 번 나와요. 자,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하지 못하시겠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번에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2번 기도했는데 첫 번째 드린 기도는 언제 드린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때 드린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드린 기도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드린 기도는 언젠가?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자기 두 눈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그냥 귀로만 들었을 때와 어떤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 죽인 방법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기징역 선고를 내렸다. 그럴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그 사람이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무기징역은 너무 과했다. 어떻게 순간 실수해서 한 사람을 죽였는데 평생토록 감옥에서 썩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광경을 여러분이 직접 보았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보다 더 처참하게 죽여야 돼. 무기징역으로도 안 돼. 사형을 시켜야 되고 사형도 그냥 총 한 번 쏴서 죽여서는 안 돼. 더 심하게. 누구나 그래요. 어떤 일을 귀로만 들었을 때와 그 일을 직접 보았을 때는 정말 달라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걸 말로만 들었을 때는 하나님, 그래도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내려와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들을 진멸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작정한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못한 일을 귀로만 들었을 때보다 그들이 잘못한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더 간절하게 저들을 용서해 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자, 성경을 한 장만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친구처럼 여겨줬다. 넌 내 친구다. 그리고 그와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아마 모세에 대한 기록 가운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록은 없을 거예요.
아니 모세에 관한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기록 가운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해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이야기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도 없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성경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모세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처럼 대해 주신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된 모세가 하나님과 나눈 첫 번째 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출애굽기 33장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첫 번째 부탁이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정말 당신이 나를 당신의 친구처럼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되 어떻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모세가 하나님께 한 첫 번째 부탁 역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란 자기 관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관심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예요. 진정한 친구란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친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친구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나 한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내 주위에 붙여준 모든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것이, 그때 비로소 네가 진짜 내 친구다. 그리고 어때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그저 내 관심만을 위해서, 내 기쁨만을 위해서, 나 한 사람 잘 되기만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는 내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 내 기쁨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걸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내 한 사람 위해서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까지 다 챙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 평생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죠. 그러나 하나님이 단 한순간만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면 내가 나를 위해 평생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나 하나 위해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그냥 내 관심만 위해 사는 게 그게 지혜일까요?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만 하면 내가 나를 위해 내 평생을 해도 다 못할 일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관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세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막역한 친구 관계가 되어서 정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친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